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또 어떤 음식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또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염려가 깊어지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온 세상이 어둡게 보이게 되고 미래도 절망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염려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만 현실에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염려가 마음을 눌러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염려를 바라보는 이 새로운 마음과 통찰력을 얻게 함으로써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염려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붙잡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아마 대표적인 것이 우리 대부분이 물질에 관한 것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돌봐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안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과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나누다, 찢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들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그때 우리 속에 염려가 차츰차츰 올라옵니다. 그래서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마음을 찢어놓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거, 누리고 싶은 것들이 해결되면 만족하며 살 것이라고 다짐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요 목숨이고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창고에 정말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로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다시 숨을 쉬지 못하는 그 날이 되면 자신이 앉던 자리, 자신의 소유했던 것들은 자신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수의를 입은 그 옷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것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다 할지라도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들을 온전히 그 앞에 놓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산소나 화장장으로 갈 때 이 캐디락이라는 큰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차를 살아있을 때 타야지 왜 죽어서 탈까? 이 비싸고 좋은 차들을 왜 살아있을 때는 타지 못할까라는 의문점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그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하나가 효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생명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 그래서 죽은 후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을 때, 살아계실 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배하며 그 조상들 또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정말 상이 부러질 정도로 그 화려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공경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거를 차리지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봤더니 이 죽은 후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의 그 환경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보지 못해서 그것이 어떻게 꾸며진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금은 보화가 이 세상에서는 갖고 있으면 그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지만 이 천국에서는 바닥에 깔린 것이 금은 보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차려봤자 천국에서는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화려하게 밥상을, 제사상을 차려서 그나마 그것을 보라고 또 그냥 눈에 보는 것을 느껴보라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냐라는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죽은 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세상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모습들은 우리가 언어를 공경하게 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만나면 서로가 다를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그 다른 논쟁이 될 이야기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하며 서로에게 높여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손주들을 보면은 너 공부 잘하고 있니?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이미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또 정년기에 있는 또 자녀들에게 너 언제 결혼하니? 왜 본인들은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 언제 취업하니? 왜 취업하기 싫겠습니까? 다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힘쓴다고 해서 내가 막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일해서 또 심거나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왜 믿음의 자녀들 너희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놓겠냐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새들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아니, 더 좋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40년 동안 걸어야 될 그 길이 사막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언제 사나운 짐승들이 몰려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과 먹을 물을 찾기는 너무나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년간 걸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까봐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늘 불만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하나님, 왜 이것은 안 주십니까? 왜 저것은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여기까지 올수록 인도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켜주시지만 앞으로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필요에 나는 이만큼 가지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중의 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7절의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키는 바로 생명,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자는
우리가 말하는 한 45cm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의 길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을 이 한자만큼이나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죽고 싶습니다라고 해도 우리 스스로 생명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에 보면은 아름다운 백합화나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그 꽃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보면은 계절에 따라서 꽃들의 모양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핍니다. 근데 누가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때마다 그것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기 때문에 그 꽃들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왕궁이나 옷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금은 보화로 얼마나 치장했습니까? 그런데 길가에 피는 백합화가 이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제자인 너희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들불도 백합화도 새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제자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자들이 정말 이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가지려고 먼저 그 앞을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으면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는 기간에 만나 메추르기를 먹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날 먹을 분량만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서 남겨둡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먹은 이후에 다시금 먹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적당한 그 음식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가 왜 없습니까?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감사함으로 바꿔주시고 비전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일이 얼마나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97% 가운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1%,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염려하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염려가 올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로 채워지고 나가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성도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더라도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그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지만 이방인들은 염려가 더 커지게 되고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3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염려 가운데 우리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또 소망이고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나서 염려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자신이 원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가는 그 과를 통해서 그 전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3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더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게 채워지면, 내가 가지면 내가 그때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몇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면 제가 주님의 자녀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을 더해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일에 있을 일들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매일매일 다르게 됩니다. 또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오늘 최선을 다할 때 바로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염려함으로 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나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짐이 있습니까? 지금 염려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늘 내 안에 염려가 있을 때 기도와 간구로 감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